20세기의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원래 법학과 의학을 전공한 정신의학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의사직을 포기하고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1921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되었고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33년부터 나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나치 정권에 영합하지 않는 소신 있는 동료 학자들을 변호했습니다. 그런 야스퍼스를 나치는 눈의 가시로 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부인과 이혼을 하면 교수직을 계속 허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독일을 떠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결국 야스퍼스는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함께 스위스로 망명을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실존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죠. 반면에 동료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나치에 협력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또 나치 완장까지 팔에 둘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독일 실존 철학을 함께 창시했던 야스퍼스와 하이데거의 우정은 그만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야스퍼스는 독일과 세계인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말처럼 사는 사람, 자신의 철학처럼 살았던 철학자로 세계인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야스퍼스의 방대한 철학 세계를 우리가 다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호입니다. 야스퍼스는 이 세상이 초월자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철학의 과제는 초월자의 암호를 해독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는 이 말은 참 신비롭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이 세상 만물에는 초월자의 암호가 가득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이 세상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스며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찬송가 79장 가사처럼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주님의 권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정욕의 눈 비늘을 벗고 순수하고 깨끗한 안목을 회복하게 되면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그냥 소홀히 지나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놀라운 창조의 신비를 우리는 흠뻑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가 쓴 순수의 전조라는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 아래 모래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순간 속에서 영원을 보라. 이 시는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가장 좋아하며 영감을 얻은 시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한 알의 모래에 세상이 있고 한 송이 들꽃에 천국이 있을까요? 어떻게 손바닥 안에 무한이 있고 순간 속에 영원히 담겨져 있을까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암호, 하나님의 숨결이 스며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진짜 행복이 과연 무엇인지 행복의 암호를 해독해주는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매듭 지으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사명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며 내리는 결론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29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매우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후 40년 동안 정말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낙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다고 하셨지만 이미 그 땅에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가나안 7족속이 딱 버티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몰라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한 것일까요? 거기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암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 여수룬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예슈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뜻은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 이 하늘과 궁창을 언급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중반절에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고 말씀했어요.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자신과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모진 시련과 연단의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무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또 밤에는 오히려 추위에 덜덜 떨어야만 했어요. 아말렉과 미디안 같은 인근의 나라들과 처절한 전쟁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내부의 반란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어요. 이 모든 시련들은 겉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더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지금 모세는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날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나온 삶의 여정이 어떠하셨습니까? 어떠한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찬송가 301장에 보면 그 가사가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늘 여기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만 같을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쓰러져서 완전히 망할 것만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지나서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 아니겠습니까? 자나깨나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를 살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국제 동향을 살펴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능성으로 인해서 지금 국제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원 공급망 차질이 우려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26일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마친 후에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3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미국의 금리가 오르게 되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이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그 돈을 빼서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한국 기업의 주가는 하락하게 되고 이것은 한국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국이 기준 금리를 올릴 때 우리나라도 금리를 같이 올리게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를 미국보다 높게 책정하곤 합니다. 그래야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또 막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금리를 올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그 이자 부담은 상당히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은 주식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은행에 예금을 해봤자 이자가 거의 없어요. 제로 금리예요. 그래서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투자 상품에 자본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올라가면 안전한 은행에 예금만 해두어도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주식시장에 들어있던 자본들이 은행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것은 주가의 하락을 불러오게 됩니다. 또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에 해당하는 그 달러화에 자본이 몰리게 돼요.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주식을 팔아서 그 자본을 미국 시장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가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어서 이제 증권 시장이 꽁꽁 얼어붙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3월에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한국 증시는 폭락하고 말았어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국제 정세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을 볼 때 정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심히 불안한 우리나라의 경제 현주소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고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만 같은 그러한 위기를 만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 상반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의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셔서 능력의 팔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야곱은 이 진리를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지요.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어느 날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언제라도 형이 쫓아와서 내 이놈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따뜻한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은 큰 위로와 감동을 받게 돼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네. 그래서 베개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게 되죠. 여러분, 우주 만물이 모두 다 하나님의 숨결이듯이
우리 삶의 모든 과정도 다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온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암호, 우리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숨결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자리, 위험한 자리, 두려운 자리, 거친 들판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영광과 환희의 자리뿐만 아니라 실패의 자리, 눈물의 자리, 탄식의 자리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9절 중반절에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밟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다라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라크. 이 뜻은 짓밟는다라는 뜻이, 짓밟는다,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방패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는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대적의 높은 곳을 짓밟아버리는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지금도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길 것이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임을 모세는 믿고 확신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백성, 곧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면 과연 무엇이 행복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삶을 지키시고 도와주셨다는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며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참된 승리와 하늘의 소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다. 또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십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금년 한 해도 크게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